지난 시간에는 버나드와 칼빈의 유사성과 칼빈이 버나드에 대한 신학적 호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칼빈이 버나드를 인용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이 버나드를 사용한 근본적인 목적은 변정적이었습니다. 칼빈이 버나드를 인용한 41번 가운데 30번은 그의 반대 입장에 대항하며 활력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칼빈이 버나드를 변정적으로 사용한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리적인 것입니다. 버나드는 그 당시 교회의 부패한 상황에 대한 증거였고 또한 화채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버나드는 칼빈에게 교리적 근위로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로마 교회 오류에 대항하여 칼빈의 가르침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칼빈은 버나드를 어두운 중세 시대에 진리를 증거하는 귀중한 인물로 평가한 것입니다. 칼빈은 또한 중세 교회로부터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벗어나게 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삶과 활동을 개혁하려고 한 데에는 부분적이나마 그 부분에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이 있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칼빈은 어거스틴 자신도 항상 일관적이지 않음을 발견했고 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약 성경과 배치되는 부분들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교회에 남겨놓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는 유산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어거스틴의 기본적인 전제와는 맞지 않는 견해들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은 불확실성은 12세기 교회의 어거스틴적 사상을 이성주의적인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원칙들을 변형시키려고 한 롬바르드, 피터 아벨라드 가르침을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버나드는 바로 이러한 견해들에 대항하여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아벨라드의 이성주의와 롬바르드의 반펠라기우스주의를 거부했고 교회가 더 분명히 어거스틴주의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계급주의를 타파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과 역사의 흐름은 버나드로 하여금 현실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일은 그 후에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또 시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시대와 칼빈에게 와서 이 일은 절정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칼빈이 왜 버나드를 좋아했고 그를 많이 인용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칼빈 스스로가 자신의 상황을 놓고 버나드와 같은 입장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칼빈에게 개혁교회와 초대교회와의 역사적 연계성은 매우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버나드는 당대의 가장 위대한 교회 지도자로 평을 받습니다. 그는 당시에 어거스틴 전통을 회복시키는 데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것도 당시 인기를 누리던 논리학적 방법이 아니고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중세 말기에 그레고리우스, 토마스 블레드워다인, 존 위클리프 같은 사람들에 의하여 어거스틴주의는 다시 시도되었고 마침내 루터와 칼빈과 같은 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통하여 확실하게 교회의 자리를 잡도록 한 것입니다. 즉
어이틴주의는 중세 시대에 버나드를 거쳐 전수되어 중세 말기로 갔고 종교 개혁에서 꽃이 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이틴주의가 중세를 거치면서 12세기 이후에는 버나드의 전통으로 전수된 것입니다. 칼빈에게 버나드는 참 믿음이 중세 시대에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중세 말에 어틴과 버나드가 이렇게 관심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세 스콜라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독교를 합성시켰습니다. 그러나 중세 말에 오면서 이 합성은 유명문자들의 공격에 의하여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상당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세기에 재생한 플라톤주의는 어틴과 버나드에게 호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15세기의 버나드에 대한 관심으로 말미암아 16세기 초에 버나드의 책이 출판되어 나오기 시작했고 칼빈의 손에 버나드의 책이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칼빈은 때로 버나드에 대하여 비판적이었습니다. 칼빈은 버나드의 자유의지에 대한 가르침에 대하여 부정적이었으나 나중에 그 판단을 바꾸었습니다. 앞에서 본 대로 칼빈이 전면적으로 의심할 만한 반펠라기우스적인 자유의지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버나드는 시프리안, 암브로시우스, 어거스틴, 그레고리우스가 연계하여 바른 기초를 세운 분으로 여겨졌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으로부터 이탈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약간의 비평 후에는 대개가 버나드에 대하여 긍정적이었고 그의 비판은 조심스럽게 언급되었습니다. 칼빈에 의하여 버나드는 어이틴주의에 대한 정인으로 비춰졌습니다. 즉 칼빈은 버나드를 중세시대 스콜라주의 오류에 대항하여 어이틴주의를 증거하는 인물로 보았으며 어두운 시대의 진리를 증거한 중요한 인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버나드는 교회의 부패에 대한 정인이었고 피터 롬바르도 때부터 스콜라주의에 의하여 전복된 수도원 즉 어이틴주의 본보기로 인용되었습니다. 버나드는 중세 스콜라주의, 교회법, 교황 칙령, 교회 부패 등에 대항하는 진리에 대한 정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칼빈에게 버나드는 스콜라주의와 교황과 교회법 등의 중세의 오류로부터 어이틴의 교리를 보존한 후기 수도원 교부였습니다. 버나드는 때로는 오류를 범했고 완전히 칼빈과 같은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버나드의 중심은 로마 카톨릭의 방향보다는 개혁주의 방향이었습니다. 버나드는 중세시대의 참 교리를 보존하는 증거였고 칼빈이 개척자는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버나드의 가르침은 항상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